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간이 우리가 성탄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곧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22년을 보내는 그런 순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마지막이 될까? 만약에 그 기회를 다 우리가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또 그냥 흘려보낸다면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온전히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 또 성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성탄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성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탄절은 분명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화,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성탄절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신앙 고백을 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성탄의 절기가 뭐 제가 내린 결론과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왜 우리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있나? 왜 증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한데 뭐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과 나 그리고 죄와 나를 구별하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과 죄로부터 나를 구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뭐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로 나아간다면 물론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고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죄를 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잘 증명하며 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우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라사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하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또 우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행함으로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외적 표현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바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반대되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을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마음에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후회하거나 피곤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 후회하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질병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들은 그 아픈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죠. 그게 의무감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돕는 일이 물론 귀찮아질 수도 있겠죠. 만약 귀찮아지고 후회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나면 왠지 모르게 나도 그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현지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조금씩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슴에만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진리에 부합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과 진리에 부합된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사랑에 부합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을 동정심과 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다 따라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준하여서 그 부합된 사랑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끔씩 보면 저도 가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김장을 이렇게 조금 반찬을 하면서 손에 그 양념이 묻었는데 저를 불러서 저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념통의 뚜껑을 그릇의 뚜껑을 좀 열어달라고 좀 부탁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하지 마라. 그냥 뚜껑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남편으로 대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왜 부탁을 하냐? 이제 그냥 당당하게 여보 이 뚜껑 좀 열어줘 라고 대도 된다 라고 했더니만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을 또 왜 자꾸 그러시는가, 좀 적당히 좀 알아서 하지 왜 자꾸 부르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되돌아보니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그 사랑은 어디지 가버리고 아내가 부를 때면 귀찮아지고 아내가 부를 때면 왠지 딴짓하게 되고 정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쫓아가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교회 안에 우리 성도와 아니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일들이 귀찮아졌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롯되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채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말과 또 혀로서가 아닌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 요한은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 우리가 단순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하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물론 오늘 그 후반절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제가 거기 도망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으로 봤을 땐 굴뚝 같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뭔가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2022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산학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